여러분, 근본 폭우에 피해를 입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신 분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주님의 위로 또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요즘 근래 와서 기후가 너무 급변하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폭설이 내리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 소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폭설이 많이 내리고, 또 이렇게 여름에는 장마가 없이 지나가는 게 했는데 이렇게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전국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통성경학교 과정 진행합니다. 이제는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가 되겠는데, 27가는 성전 재건, 그리고 28가는 에스더의 파티, 29가 에스라의 고난 30과 성벽 재건 31과 고백과 침묵,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째 마당에 5과를 우리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27과 성전 재건, 이거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귀환이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에스라 1장에서 6장 그리고 학개 스가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기한, 그리고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그 다음에 학계 권면, 스가랴 격려, 성전 재건의 기쁨,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에스라 계율을 살펴보면은 기록자는 에스라, 이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참 이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제1차, 그러니까 BC 536년 스룹바벨이 인솔하여 기하는 그들의 성전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시대에, 이 시대의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스가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제2차 귀환을 하는데 BC 457년, 거의 79년, 80년 만에 2차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인솔을 해서 율법을 교육하고, 3차는 느헤미야 1장 13장에 나오는데 BC 444년 느헤미야가 인솔하여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귀환한 자들이 성전 건축한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된 지 70년 만에, 성전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건축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차 스룹바벨이 먼 길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2차 에스라와 3차 느헤미야는 좀 보다 다른 경로로 귀환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그 페르시아 왕들을 보면은, 파사 왕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때, 그리고 실제 이 고레스에 외숙되는 외조부되는 메데 다리오 왕이 상징적으로 통치를 한 때입니다. 스룹바벨 귀환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1세 때 성전 건축 재건하고, 그리고는 완공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차에서 에스라 2차 귀환까지 그 사이에 파세에서는 당시 아하수에로 왕, 학명은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랬는데 에스더스가 기록이 됩니다. 왕의 잔치, 에스더 왕후 불임절, 그리고는 2차 에스라 귀환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에스라서 7장 10장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기록되었다. 그 다음 마지막 3차 재건은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하게 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의 투자. 레반트는 해 뜨는 지역, 동쪽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차 파견합니다. 이것을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귀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전 재건하도록 페르시아가 투자를 하고 귀환자들은 성전 재건하는데, 그 다음에 2차 파견도 역시 페르시아가 파사가 허락함으로 그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귀환한 그들은 공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또 귀환과 투자의 내용은 성벽을 재건함으로 파사인들에게는 페르시아인들에게는 투자가 되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는 기한자들에게는 성벽 재건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처럼 유대인들을 귀한 조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공의를 설립하고 성벽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그 레반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많은 세수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공회 설립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는 성벽 재건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파사왕 고레스의 투자 정책과 프로게안을 살펴볼 때,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은 예레미야 70년의 언약의 성취요, 에스겔 성전 조감도의 성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레스 왕이 이런 투자 정책을 편다고 폈지만은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거는 바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런 눈이 여기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고레스 왕이 당연히 유대인들을 귀환 조치하고, 그래서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투자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는 벌써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다, 언약의 성취고,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전 조감도의 성취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 스가랴 1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이 제국 경영의 파트너로 유대민족을 선택한 이유 뭘까요? 70년 바빌론 포로 기간을 타 민족과 달리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70년 바빌론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에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포로민들과는 구별된 그런 민족으로 인정받았고, 또 페르시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물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후손들 비롯해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또 왕후 에스더,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뛰어난 인재성, 그래서 나중에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서쪽 거점 확보에 걸맞은 민족이다. 그래서 파사왕 고레스는 제국 경영의 파트너로 유대민족을 택했다.
참고로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의 관계는 주종 관계라면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은 동업 관계다. 그래서 이 바빌론은 1차 포로로 2차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전소시키고 3차 포로로 잡아가고 집단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페르시아는 귀환 조치 1차 그 다음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리고 불임질 제정이 되고 2차 파견해서 지역사회 질서를 안정케 하고 3차 파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이렇게 주종관계, 동업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와 성과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투자는 먼저 성전 기명 5,400점을 가져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절기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가 활성화됩니다. 유대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므로 유대 경제가 활성화되고 제국의 세금 정책이 성공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설립하도록 투자를 함으로 유다 자치기구를 통한 안정적 식민지 운영이 가능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투자함으로 세계 상권이 유입화되었다. 참고로 두로 상인들이 입점하게 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은 투자에 성공을 거두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차 기한과 성전 재건 시도 에스라 1장에 4장에 나오는 1차 기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사마리아인들 또 타민족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중단된 거 16년이나 중단됐습니다. 그때 학계 서가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되므로 에스라 5장 6장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에스더가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율법 교육을 하죠. 그리고 에스라 7장 10장에는 이제 에스더서는 1차 기한 2차 기한 사이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고 유대인들이 그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는 불임절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1차 기한, 2차 기한 사이에 있었다. 특별히 1차 기한, 2차 기한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8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10장에는 에스라의 사역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성전 재건이고 재건 이후로 약 80년 지나서 에스라 7장,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6장, 7장 건너가는데 한 장 사이지만은 기간적으로는 한 80년 그런 공백이 있었고 그때 에스더서가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 건축은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저들은 시나고기라고 하는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예배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임시로 개인의 집들 공공예배 종교교육 장소로 사용하다가 점차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포로들은 살고 있는 바빌론 각 지역의 회당, 시나고게 세워 성전 없는 상황을 이겨나갔고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각 지역에도 많이 지어졌다. 그 회당 제도, 성경에도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는 1차 기한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된 것을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고 독촉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이 두 성경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학계는 성전 재건을 고민하고 좀 더 구체적 간결하게 현재적 관심사 참여하라 좀 나이든 행동주의자라고 하면은 스가랴는 격려하고 조금 추상적이고 멀리 전개되고 미래적 관심사 용기를 내라 좀 더 젊은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두 선지자는 좀 학계가 나이 많고 스가랴는 젊은인데 같은 시대에
중단된 성전 건축을 건면하고 격려함으로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한 선지자들이다. 자, 학개 선지자의 책망의 위로를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는 각각 자기 집 짓는데 관심이 많았고 소득도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불어버렸다.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거슬러 살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격려의 말씀으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스가랴의 격려도 나옵니다.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아선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16년간 중단되었다가 4년 더 공사를 해가지고 중단된 지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자,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언을 보면은 말과 새끼 나게 나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스가랴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성전 재건의 기쁨,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건축의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성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고가 있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솔로몬의 성전에 미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이 든 사람은 대성통고하고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지금 현재 성경 읽고 있는 부분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전에 예레미야서 PPT 보낸 거 잘 읽어보시고 또 학개 스가랴에 대한 PPT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